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신앙.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 특별히 견고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앞에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확실한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은 오래 믿은 자들로서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한 자가 되라. 또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떻게 되죠?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작은 바람에도 요동하게 되고 큰 바람이 불면 뽑히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뿌리에 달려있다라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들, 이들은 그 원래 배경이 유대교에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뿌리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혼란이 와도 흔들리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서 바로 구약시대 대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다라는.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연약한 자였다는. 우리 한번 같이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곧 대제사장은 예물을 드리고 속죄를, 생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 이 구약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참 놀라운 것은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제사장, 사람들 가운데도 뽑혀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대제사장은 예물을 드리고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리죠.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신도 연약에 쌓여있게. 오늘 구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자기 자신도 연약한 자다라는. 이건 인간은 연약한 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지라도 그는 연약한 인간이다. 또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자기는 죄가 없고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도 연약한 자다.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대제사장도 똑같은 연약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은 자기를 위해 속죄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뭐를 드려야 됩니까?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 무엇입니까? 인간은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일한 길.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 오직 예수라고 할 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고 참된 유일한 구원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 명예는 아무나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 대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은 아무나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과 같이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선택받은 자예요. 근데 그들이라 해서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미 이 말씀은 앞에 1장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죠. 아무리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천사들에게 내가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부르셨다. 아들로 인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이 너는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결국은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유대교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너희가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영원한 대제사장.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근간을 이루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환상으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봐요. 옆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신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다가 조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런데 그 형상들이 다 사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다 그냥 비슷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뛰어나지. 아마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엘리야가 더 뛰어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아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니까 더러는 예레미야, 엘리야마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암만, 모세, 엘리야, 다 예레미야 다 선지자 이름을 갖다 대도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 응답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공생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눈물로 기도하셨고 간구하셨고 응답을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철저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하셨다. 8절 볼까요? 시작.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를 지고 아들이심에도 예수님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것.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다.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선물을 받는다. 내가 하는 게 없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억지로라도 지켜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가 안 해도 돼. 그냥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주신다. 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셨다.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래. 10절 시작.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죠. 하나님 대제사장으로. 그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구약의 어떤 자들과 비교할 수 없고 진정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것을 기억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듣는 일에 둔하게 됐으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12절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다가 이제 이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은 지는 오래되었는데 마땅히 지금쯤은 선생,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이 되려면 믿음의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이다.
믿는 시간에 비하면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쯤 너희가 큰 일을 감당하는 교사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다. 너무나 믿음에 연약한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초보 올리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순종하면서 훈련으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순종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흔들리는 자들이다. 누가 옆에서 말하면 거기 흔들려버려요. 그러니까 왜 지금 흔들린다는 얘기를 하죠? 이들이 복음을 오래전에 들었는데 다시 지금 복음을 잃어버리고 옛날 유대교로 뭐예요?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 왜?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됐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말라.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잘 보세요. 왜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한 거죠? 왜 분별력이 없죠? 어떻게 보면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녀. 그런데 성령 받지 못했어. 그럼 늘 뭐예요? 의심하고 지식은 있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두렵고 겁나고.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요 사도행전 같은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몇천 명을 회개시키고, 그 기적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까지 죽기까지 막 사도 바울이 막 죽음을 각오하고 막 끊임없는 훈련, 연단, 이거 성령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훈련, 연단, 이것도 막 네가 훈련해야 돼, 연단해야 돼. 이게 뭐 됩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벌써 됐어야죠. 여러분 세월이 가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아요.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이 분별을, 우리가 분별을 어떻게 해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분별을 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고 결국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 뭐 여기 성령 받으라는 내용은 없지만 성령 받지 않고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성령에 힘입어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숙한 신앙, 믿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 주여